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폭염에도 수요일 밤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이 됐지만은 30-40년 전 영화 타잔이라고 있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그런 드라마 같은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 늪이라는 게 나와요. 늪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밖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밧줄이든 나뭇가지든 인생이 죄악의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도박의 늪, 또 마약의 늪, 요즘 마약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늪, 여러 가지 인간이 죄의 여러 가지 종류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폐인처럼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냥 폐인처럼 살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스스로 그 늪을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 아무리 결단해도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한계인데요. 이 죄악의 늪에 빠졌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준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던져준 구원의 밧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냐? 죄가 죄를 또 낳고요.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과 몇 번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팽창성, 죄의 전염성, 죄의 확장성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어떻게 범하였을지라도 이 죄를 은폐하려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악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다윗이 요압 장군의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밧세바 아내죠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빠지고 그럼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다윗이 내린 명령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충신인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그 충신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근데 맞아 죽게 하라. 이 충신을 맞아 죽게 하라.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려면 억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날 다윗은 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이게 너무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죽인 것도 아니야. 살점을 찐 것도 아닌데 그 옷가락 벤 것도 괴로웠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악한 살인마가 될 수 있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죄의 확장성이 있고 팽창성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불륜의 죄를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계속 확장되죠. 그 죄의 팽창성인데 결국 그렇게 가다가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뱀처럼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반드시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딱 들어와서 빠리를 틀고 자리를 잡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프랑스에서 한 10여 년 전인가요? 비행기 추락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비행기 사고들이 여러 가지 가끔 있지만은 이 프랑스 요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화물칸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다쳤냐?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틈이 있는 채로 높은 창공을 날다가 기압이 육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작은 실수, 작은 나사, 작은 틈이 결국은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수요일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높은 영적인 창공을 잘 날기 위해서는 이 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수의 보혈의 역청으로 틈을 바르고, 우리의 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틈을 순간 그때마다 막지 않으면 이 틈이 자꾸 벌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민감하고, 우리가 죄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죄에 민감하고, 틈이 나면 또 막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 천국까지 잘 달려가는,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죄로우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참 의미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것도 역시 죄의 팽창성, 확장성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데살로니가서 5장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쉽지 않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대항치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 들어온 죄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컨트롤이 잘 안 된 겁니다. 이 들어온 죄가. 그래서 팽창되면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죄가, 이 작은 죄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온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내 이웃의 가정의 성도들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유하게 이렇게 전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다윗은 이 죄가 팽창하도록 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 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 다윗 인생에 5점을 남긴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강단에서 술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시대,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성경은 술 취하지 말아야겠으니까. 이 술이 죄냐 아니냐 전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요. 성도 중에도 우리 교회는 뭐 없겠지만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 시대는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저하고 신앙 양심 조금 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잔, 한두 잔 받아요. 한 잔, 두 잔. 그 나중에는 이제 신앙의 양심이 없어지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양심 화인 맞아서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한두 잔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아주 술 먹는데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좀 더 심해 필름도 끊길 수 있고요. 토하고 영적인 추태를 벌였습니다. 생각해 볼 때 이게 술이 죄냐 아니냐 떠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성도가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고 토하고 헛소리하고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겠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필름 끌릴 정도로 먹는 건 아닌데, 조금 틈을 보니까 한 잔, 두 잔, 그 정도 뭐 괜찮다. 이렇게 시작한 술이 죄의 확장성, 성도가 성도의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해서 취하고 헛소리하고 팽창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지나가다 똥 싸는 걸 맞을 수가 있어요. 똥을 딱 싸서 새가 얼떨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들고 똥 싸고, 그래서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 그렇게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치 지나가는 새가 똥 싸듯이 악한 마귀가 훅 던져지는 죄의 유혹을 우리 어떨게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의 똥을 맞아요. 근데 그 죄의 새가 내 안에서 잉태하고 확장하고 알까고, 그리고 내 안에 계속 똥 싸고 늘 더러운 곳으로 만드는 건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얼떨게도 맞아요. 이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 믿는 성도의 심령이 거룩하도록, 우리가 삶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늘 우리 삶의 긴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심령이, 내 생활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인의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살다 보면 미워할 일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의 감정을 내 안에 자꾸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묵상하고 그 미움의 감정 계속 커지도록, 제 확장성이죠. 그럼 결국 사망에 이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결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커져가지고 죄를 잉태하고 키우고 자리 잡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그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미움이 살인으로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창세기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제입니다. 미션입니다. You must master이라 했어요. 마스터는 이 지배하고 정복인데,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너는 죄를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죄의 지배를 받지 마라. 죄를 지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너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 더 심합니다. 어떤 꾸지를 통해서든지 죄는 나를 소유하는 거. 이게 성경에 죄는 너를,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런 죄를 다스려야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제인데요, 너는 죄의 주인이 되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마라. 미움의 지배를 받지 마라. 죄를 다스려라. 죄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라. 죄를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 아래 태어나서 늘 죄에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영적으로 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무풍선이요, 이 고무풍선 계속 바람 집으면 언젠가 팡 터집니다. 죄악의 고무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죄악의 바람이 들어가면 확장되다가 결국은 빵 터져버립니다. 믿음이 터져버리고, 기쁨이 터져버리고, 소망이 터져버립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 청년부 단기선교 할 때, 청년부 지도교사 할 때 단기선교 말레이시아를 갈 때 보트를 타고 갔는데, 보트가 이제 나무로 만든 어설픈 거라 그 강에는 막 악어도 있는데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계속 퍼내고 가야 됩니다. 만약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배가 문제가 생겨요. 악어가 있는 그 강에 자초할 수 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죄악의 물은 계속 수시로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퍼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도 퍼내야 되고, 내일도 우리 죄악의 이 보트에는 계속 죄가 들어요. 이거 그냥 무감각하게 놨다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배가 좌차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 아래 타는 우리의 한계는 계속적으로 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들의 우리는 이 들어온 죄악의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루 살면서 늘 들어오는 죄악의 물, 내일도 들어오는 죄악의 물을 수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퍼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퍼내시고, 보혈의 두레박으로 계속 퍼내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죄악의 그걸 늘 퍼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그래야 이 신앙의 배가 가라앉지 않아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술독에 쉽게 받아들이고 하면 자꾸 가라앉아요, 영성. 신앙의 배에 들어오는 죄의 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즐기고 타협하고 내가 가는 배가 나도 모르게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배는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심하면 타락까지 하시고요. 믿다가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배가 좌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상극이죠.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고 죄의 영은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실 때 베드로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담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의 영성, 경건, 깨끗한 그릇, 성결, 바로 그런 그릇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레위기 20장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에 가끔 선교사님 들어와서 청년부들을 만나면서 말씀 전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인데 청년부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다. 그래서 영적으로 뭘 느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부나 남은 수레 남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의 죄악의 탕류에 오염되지 않냐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젊은이로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원만 많아지는 듯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내 영성이 죽어간다는 것을, 기도가 죽어간다는 것을, 믿음이 죽어간 것을 기억하시고 잘못하면 머리 잘린 삼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삼손이 결국은 하나님 주신 힘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우리의 영성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영성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죄 많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생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늘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성령의 공기를 마시고 신령한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늘의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죄악의 공기를 몰아내고 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더러운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끊어버려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공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늘 3번 정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그 기도 영성마저 죽으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죄악의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 좋은 그 영성,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뭐냐? 이 다윗의 악함인데요. 이거는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의 행위,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다윗의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다윗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의 서신을 요압 장군에 보내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둬서 너희는 뒤로 빠지고 그로 하여금 적군에 맞아 죽게 하라. 구체적 살인 작전 명령까지 하달했습니다. 요즘 말은 청부살인한 겁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청부살인시킨 겁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충신 요압을 청부살인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악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 실망할 일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너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냐?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부르는 이유는 수요일 여러분 잘못하면 피곤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결론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실망했다? 이런 게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뭐 시험 들고 막 실수 그거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자기는 완전하냐?
그래서 막 교회 떠나고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묶어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악한 죄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 같은 사람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잠재되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실망했다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 하나 앞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 뒤싸고 나만 뭐 하고 이런 거 그냥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돼. 성경에 로마 3장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또 얘기지만 실망할 것도 없고 솔직히 기대할 것도 없고요.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다 다 도찐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악함의 본성입니다. 제 딸이 이제 29 됐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착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알아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가고 너무 착해. 생긴 것도 착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지금도 착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딸이 언젠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와 같이 길을 가는데 개미가 빵 부스러기를 물고 열심히 자기 집에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개미가 신바람 난 거야. 맛있는 빵 부스러기를 자기 집에 간 거야.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자기 친구, 제 딸 친구가, 그렇게 착한 친구가 그 개미의 빵 부스러기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빨리 멀리 집어던지더라. 개미는 안 뺏기려고 하고 그 친구는 강제로 뺏으려고 하고 둘이 실경이라도 결국은 빵 부스러기 뺏겼는데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신난 거 못 보는 심리가 있는 거야. 그 개미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에? 개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인간이냐? 치사하다. 빵 부스러기 얼마나 된다. 그거 뺏어가지고서 팍 벌리 던져버리고. 그것도 그렇게 착한 친구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죄성이 이게 있는 거예요. 죄성이, 악한 죄성. 굉장히 착한 사람이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다윗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개미가 뭐 물고 가면 그냥 놔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있어요. 인간은 고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상한 척, 고상해 보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순간적인 충동과 화,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저놈 죽여야 되겠지 않은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렇게 착한 사람을 갑자기 죽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첩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첩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이상한 목회자가, 중직자가 그러면 이상한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만 의고 남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꼰대가 돼, 영적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할 짓 다. 예. 옛날에 그 유머 코너에 갓기도라는 게 있어서 뭐 여당 같기도 야당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갓기도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게요, 우리로 말하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라우디게아 책망하실 때 말세교회 이렇게 돼요. 내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야 된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똑바로 믿어. 죽었냐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잘 다스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몸을 첩복종시키면서 나 자신 늘 보면서 늘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언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을